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세계 중직자 대회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어져서 계속되어졌었습니다. 한 10개국의 한 1000여 명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는 그런 자리였고요. 특별히 이번에 주제는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는 주제입니다. 갈수록 교회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말씀운동이 있었고 생명운동이 있었고 전도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평신도 중직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직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사도들도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 평신도 중직자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끊어진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응답의 역사를 놓고 우리 평신도 중직자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주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참석은 다 못하셨지만은 말씀들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딱 잡고 준비해서 정말 이 한 시대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정교를 살리는 그 주역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운동을 위해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중직자들이 붙잡았던 축복이 있다면 그들은 사명을 바꾼 사람이었고 미션을 바꾼 사람이었고 방법을 바꾼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미션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방법 중에 방법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 집중했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미션도 바꾸고 방법도 바꾸어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씀했죠.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응답들이 위기를 선택해서 절대 사명으로 바꾸고 미션을 제대로 찾아 누리게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모든 문들을 열어가는 귀중한 응답을 누렸던 증인들로 세워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신 제목들처럼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0일 집중훈련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면 안 해도 돼요.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응답들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다 싶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부활하신 역사를 맛본 제자들을 모아서 감난산에서 집중해서 40일 동안 훈련시킨 부분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던 그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벗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받아 누려야 될 참된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40일이에요. 감난산에서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각각 주어진 미션을 붙잡고 그 현장으로 미션 가지고 현장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통해서 세계는 일어나게 되고 세계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자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진짜 한 번뿐인 우리 생애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을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증인들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된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개개인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 때문인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40일 집중훈련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을 바꾸어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제대로 축복된 증인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축복의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오히려 쉬운 겁니다. 안 되어서 문제지, 진짜 인도받아 보면 오히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이고 쉬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른 것 말고 아침에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는 시간들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붙잡고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힘을 얻는 시간 가지고, 또 부덕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각기 있는 현장에서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든지, 아니면 사모님을 준비해서 함께 인도받으면서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을, 아침 시간을 가지시고, 밤 시간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다닐 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기를 쓰라 해가지고 일기 검사를 맞잖아요. 방학 지내고 나면 일기 검사 노트를 갖고 맞는데, 워낙 농띠인 랩런트들은 사실 한꺼번에 몰아서 일기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밤마다 일기를 쓰는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무슨 기록을 남기느냐? 딴 것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강단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 망대잖아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여정입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것,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씀했잖아요. 이정표입니다. 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기록하면서, 기도를 기록하면서 하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하루 쌓이고 쌓일 때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응답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는 분기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예전에 캠프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또 체험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뭐냐? 캠프 현장을 놓고 한 주간, 두 주간, 한 달 정도 기도로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정확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사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과 밤 시간을 위해서 집중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집중훈련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자유롭게 인도받으시되 어떤 면에 정말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현장과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힘이 있어야죠.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져야 되죠. 그 힘과 미션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 주역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을 살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놓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놓고 우리가 뭐합니까? 도전하자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속지에 보면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 밖에 나가면 현관에 보면은 자세하게 포스터를 붙여 놓았습니다. 보시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개인으로 해도 돼요.
개인으로 또 된다면은 우리 피택자 분들 아예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훈련 속에 있는 조업들을 구성되어 있잖아요. 조별로 카톡으로 이용해서 공유하고 또 함께 인도받아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는 주교 교사들과 함께 또 특별히 8월 13일까지 1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8월 14일, 15일은 우리 하나교회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HRC라 하죠. 그거를 놓고 여름 행사를 놓고 집중해서 인도받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적인 서밋의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놓고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냥 예수를 바라보라 제목으로 삼으면 좋을 건데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좀 잡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 붙잡아야 되니까 모든 시선을 어디에? 그리스도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풍랑을 바라본 베드로 바닷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본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강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길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원망함과 불평함에 빠졌어요. 그러나 강야 길을 똑같이 걸어갔지만은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모세,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모세에게는 그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모세에게는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는 축복인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그게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짐을 아셔야 합니다. 미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연결되어서 미래로 이어집니다. 그럼 내가 오늘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마음에 담고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봅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게 결국은 오늘의 생각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고 그게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고정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시선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흩어지지 말고 오직 바라봐야 될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인도하신 역사를 놓고 감사했습니다. 또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오늘 7월 첫 주 기존한 사역을 놓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진짜 여러분 안에 감사가 무엇 때문에 감사했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기쁨만 넘치면 감사는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연세 드신 어떤 여자 집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 때문에 행복했고 무엇이 참 감사하고 기쁨이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목사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살아온 생애 동안에 많은 것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마디 답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다는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상처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처럼 기쁨과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이 기뻐집니다. 감사가 되어집니다. 내가 기쁘게 해야 되겠다,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게 내게 기쁨으로, 그게 내게 감사로, 상처조차도 오히려 그 상처가 발판되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많은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좀처럼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참여했습니다마는 기쁨과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인생을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상처가 언제 있었냐 하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근원을 해결한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 뭔데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인생을 달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우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피림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러한 근원의 문제들을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해결된 이 사실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 해결된 사실을 알면은 진짜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 그게 그 말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악한 사단의 손에서 오늘 또 헤어나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벌벌 떨고 있고 운명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해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에 빠져나오는 근원이 해결되는 이 축복의 비밀들이 알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뭐냐?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나오게 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어요. 왜 참았습니까?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씀해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당시에 가장 고통 중에 고통이 뭐냐? 십자가 형벌입니다. 저주받는 징계로서, 저주하는 징표로서 십자가 형벌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왕 중에 왕 아니라는 자가 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느냐, 그 부끄러움의 손가락들을 외면하지, 그것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사 말씀해 개의치 아니하시고 말씀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기에 기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과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 사실을 진짜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내 영적인 상태에 근원이 치유된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왔죠.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그 유월절날 빠져나왔는데 자손 대대로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말로 하면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근원이 치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문제에서 해방받게 되었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근원이 치유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잊지 말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유월절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죠. 자손 대대로 지키라. 다시 말해서 근원이 해결된 치유된 이 축복의 비밀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지키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 사실 그 안에 살라는 겁니다. 그때 기쁨이 나올 수밖에요. 기쁨이 나오니까 그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아니,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원래 이스라엘 절기상으로는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절은 보리맥에서 보리를 수하고 나서 첫 수확을 했다는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맥주절인데요. 우리는 그런 개념의 맥주 감사절이 아닙니다. 사실은 곡식을 드린다 그런 차원의 감사절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우리의 근원의 힘 중의 힘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원의 역사가 치유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체, 그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 중의 힘이 뭐냐?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해서 오순절이라 하는데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중독 가운데 빠진 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중에 힘, 참된 능력 중에 능력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받게 될 때에 그 어떤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근원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거. 근원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치유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근원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근원적인 배경을 가졌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근원적인 배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구원 얻는 순간에 이미 근원적인 배경이 해결된 겁니다. 그게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 나라의 배경. 주와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가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 하늘 나라의 그 배경 가지고 근원적인 배경이죠. 그 배경이 확실한 만큼 이 땅이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빠져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근원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근원적인 주와 함께 근원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월절 수장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세 가지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면 됩니다. 유월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수장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인도받는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 될 보좌의 배경, 곧 보좌의 축복, 그 배경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세 가지 절기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그 안에 있으면은 모든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기쁨, 충만한 감사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슨 곡식을 갖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다, 곡식을 수확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땡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가 아닙니다. 근원의 문제들이 치유되었고, 근원적인 힘을 주시고, 근원적인 배경 가지고 오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축복의 문들을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 속에 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한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알고 누리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모든 시선을 고정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그 주님이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의 배경, 보좌의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제자들에게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 보좌의 축복,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보좌의 비밀, 보좌의 능력들, 축복을 힘입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모습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성천하신 모습을 둘러서서 보고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지,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디로 올려져 가셨느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늘에 올려졌어.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모든, 여기 보면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도 능력들도 권세들도 복종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누가?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 또 왕권을 가지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나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축복의 역사,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고, 그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상관없이 전부 다 승리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죽던 해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농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선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능력을 힘있는 선지자가 되었느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위기가 왔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했어요.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위기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고 그 주위에 서랍들이 모섰으며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사실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은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고백이 뭡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6장 5절에 보면은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루도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보좌에 앉은 주님을 뵙게 나니까 자기 자신이 제대로 보여진 겁니다. 나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의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내가 죽게 되었던,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사야 선지자,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요,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귀중한 축복의 비밀에 눈이 열려지는 만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자리에 나를 세우셨구나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올바른 미션들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정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느냐, 얼마나 깊이 기도했느냐 하면은 셋째 하늘에 이르렀다 했어. 1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몸 안에 있을지 몸 밖에 있을지 모르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여기에 셋째 하늘 무슨 말입니까? 삼층전, 옛날 성경 삼층전이라고 하는데 보좌의 그 영광스러움을 봤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마지막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그 핍박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이미 스데반은 봤습니다. 뭐를 봤느냐? 5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인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5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늘이 열려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의 힘과 능력들, 보좌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그 어떤 세상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현장이 어떻습니까? 쏟고 속이는 현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 속에서 보좌의 비밀, 보좌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쏟고 속이는 세상 앞에서 정말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 속에서 보좌의 비밀이 열려지는 눈들이 열려야 합니다. 또 여기에 우리 산업인들,
우리 많은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과 그 힘을 잊게 되면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것이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느냐? 보호자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면은 속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살펴보세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 이르죠.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가출해 가지고 외롭게 홀로 베델에 이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게 합니다.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게 보좌의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적인 축복의 비밀에 문이 열려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네가 약속하신 것, 내가 네게 약속하신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가장 외로울 때에, 가정에 있을 수 없어서 가출한 그 상황 속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닿은 그 비밀들을, 눈을 열어준 사실들을 보게 돼. 그러면서 약속에 대해서 확인시켜 나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이었지만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실은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옆에서 자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사실들을 체험했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은 어리지만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떤 역사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다면 보호자의 능력들, 보호자의 축복을 힘입는 것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에게 참된 생명과 능력들을 지금도 보호자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만물과 교회를 통치해 나가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호자에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하늘로 올려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하늘로 올려주신 그리스도께서 현장에 나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지금 또 세계 복음화의 컨트롤 타워로 누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힘있게 될 때에 실제로 세상에서 올바른 미션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보호자로 주신 그 축복된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중한 사역과 미션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과 그 축복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자에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남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흑암이 꺾여지는데,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그 일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아는, 특별히 전도자들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증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로 나타나고, 반대로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증하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참된 기쁨이 넘치는 감사, 그리스도께 고증함으로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증함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능력을 힘입고 쏟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역들, 사명들, 미션들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증하는 기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배경들을 누리는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모든 세상을,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함으로 참된 기쁨이 넘치는 감사를 회복하며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